안녕하세요. 홍 박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재희입니다. 자, 그러면은 또 한 가지 예를 보겠습니다. 네, 창세기 12장 6절. 아브람은 그 땅을 지나서 이때는 아브라함이 아니고 아브람이에요. 네, 아브람은 그 땅을 지나서 세겜 땅, 곧 모레의 상수리 나무가 있는 곳에 이르렀다. 그때 그 땅에는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이게 무슨 뜻일까? 그러니까 지금 이걸 쓰고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창세기를. 쓰고 있는 사람이 그 자기 독자들한테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설명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죠? 네, 아브라함 때에는 네, 그 땅에 아브라함이 지금 여기 지금 언급되고 있는 여기에 네,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네. 가나안 땅에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고요. 네. 그럼 지금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왜 하는 거예요? 지금은 가나안 땅에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지 않으니까요. 아우 정말 굉장히 똑똑하시네. 예, 재능이 있으시네요. 약간 예, 응? 훌륭하십니다. 가나안 땅에 가나안 사람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네,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시기에 쓰여진 문장이구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죠? 그러니까 그때에는 가나안 땅에는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는 설명이 필요한 거고 그런 설명을 하고 있는 거고 네, 그렇죠? 네. 그런 거예요. 그러면 모세가 이런 거를 왜 쓰겠어요? 하나님이 영감을 주셔서 아, 미래에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럴 수도 있죠. 네, 가나안 정복이 다 끝난 그 시점을 기준으로 쓸 이유가 있습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비평적 탐구를 한다는 거는 네, 그런 거에도 다 열려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네, 하나님이 모세에게 특별한 어떤 영감을 주셔서 네, 미래의 일도 알 수 있게 네, 됐다. 네. 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으니까. 아니, 그렇잖아요. 네, 네, 그렇거든요. 네, 그러면은 그렇다 쳐도 네. 모세가 그러면 이렇게 썼을까? 지금 서 있는 나의 입장에서 네. 미래를 얘기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이게 지금? 아니요.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한다고 해도 이게 좀 설명이 잘 안 되잖아요. 네, 자, 또 다른 예가 있습니다. 신명기 1장 1절. 이것은 모세가 요단강 동쪽 광야에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선포한 말씀이다. 이게 지금 세 번역이잖아요. 우리가 별말 네. 없으면. 그죠? 근데 이 여기 각주가 있는데 네, 이거를 눌러 보시든지 아니면 종이책을 보시면은 밑에 하단에 보면 각주가 있습니다. 히브리어로는 네. 뭐라고요? 요단강 저편. 네. 강 저편이라는 뜻이에요. 네, 네. 그래서 여기에 사용된 그 단어는 그냥 저쪽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예요. 히브리어 단어. 근데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요단강이 있으면 네, 요단강의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네, 네. 침투해 가려고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가기 전에 네, 아직 요단강의 동쪽에 있을 때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한 어떤 말씀, 네, 설교, 네, 연설, 네, 그거 모음집이 신명기잖아요. 네, 그죠? 네, 그럼 지금 이거 쓰고 있는 사람은 네. 요단강의 서쪽에 있는 것 같아요? 동쪽에 있는 것 같아요? 서쪽이요. 서쪽에 있으니까 네, 저쪽이라는 뜻이라니까요. 여기 이 단어가 히브리어 단어가 네, 저쪽, 음, 저편. 음, 모세가 저 반대편에서 네, 있을 때 네, 그때 한 얘기다. 네, 이 지금 신명기라는 그 앞으로 이 뒤에 이어질 내용이. 네, 그럼 지금 쓴 사람은 네, 요단강의 서쪽에 있는 거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미 거기에 들어와서 살고 있는 그런 느낌인 거죠. 네, 그러니까 모세가 왜 그렇게 쓰겠어요? 이거를 신명기를 모세가 썼으면 네, 왜 그런 식으로 쓰겠냐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네. 이게 마지막 제가 들고 온 마지막 예예요. 네, 민수기 12장 3절. 모세로 말하자면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겸손한 사람이다. 네. 이거를 모세가 썼을까요? 아, 자기가 자기한테 모든 사람 중에서 제일 겸손한 사람이다. 좀 이상하지 않아요? 저 오글거리는 면이 있긴 하겠지만 네. 또 뭐 그렇게 할 수도 있는 멘탈이 있을 나야말로 것 같아. 모든 사람 중에 가장 겸손하다. 그렇게 쓰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네,
남을 바이블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네. 기록하고 싶을 수 있겠죠. 왜요? 안 아유, 돼요? 좀 이상하지 않냐고요? 좀 오글거리긴 하지만 아유, 모세 멘탈이 아주 대단하네요. 그래서 제가 여태까지 그 얘기한 것들은 네. 학자들이 왜 모세오경을 음, 한 사람이 썼고 그 한 사람이 모세가 썼고 네. 이게 둘 다 맞아야지 모세 저작설이 맞는 거라 그랬죠. 절대 다수 그냥 그냥 거의 다. 다는 아닐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제가 말씀드린 성서학을 그 비평적 탐구를 하는 사람들. 아니 그거 아니라 네네. 그냥 그 모세 오경에 네. 그 모든 걸 모세가는 안 썼을 수 있지만 모세가 썼다고 말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 제시가 부분은 굉장히 모세가 썼을 수 있죠. 네, 어떤 학문적인 그런 게 있으신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네네. 아,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당연히. 그래요? 네네. 정설인가요? 우리가 보고 있는 최종적인 형태의 본문, 네, 히브리어 본문, 네, 그거를 딱 그 상태로 모세가 처음부터 끝까지 네, 그 상태로 딱 쓰진 않았지만 네, 이 중에는 네, 모세로부터 오는 부분도 네, 그런 전승도 네, 있다. 네. 고 말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예. 아니,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럴 것 같죠. 네, 하지만 네. 처음부터 끝까지 창세기 처음부터 신명기 끝까지 우리가 보고 있는 그 본문을 그대로 모세가 다 썼다. 그건 아닐 것 같네요. 그렇게 보긴 좀 힘들지 않냐는 거예요. 네. 지금 제가 그 제시한 예들은 네. 정말 몇 개 안 되는 네, 네. 예뿐이에요. 근데 네. 뭔가 고개를 갸우뚱하게 되는 그런 것들이 없잖아 있잖아요. 그렇네요. 솔직히 그죠? 네. 예. 그래서 모세 저작서를 증명한다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거란 얘기예요. 네. 예. 이해가 되시죠? 네. 생각해 보니까 하나가 더 있었네. 뭐 넘어가셔도 되고. 그냥 얘기할게요. 제가 네. 준비했으니까. 네. 예.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네. 나는 주다. 네. 여기 이제 히브리어를 제가 모처럼 써놨어요. 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히브리어로 쓰면 이렇게 됩니다. 오. 네, 이렇게 그 네 글자. 네. 예, 그래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네. 유대인들은 이걸 읽지 않아요. 하나님의 이름은 너무나도 거룩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요 이름이 나왔을 때는 네. 그냥 아도나이라고 합니다. 네. 아도나이는 나의 주 그런 네. 뜻이에요. 네. 네네. 그래서 이거는 또 자음만 써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정말 발음이 옛날에 어땠는지도 사실 잘 몰라요. 네. 그래서 지금도 읽을 때는 그냥 아도나이. 아도나이 요 네. 단어가 나오면은 네. 성경을 읽을 때, 네. 네. 그리고 이제 뭐 그냥 보통 말할 때는 그냥 그 이름, 하셴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 이름. 그 이름, the name. The name. 네. 나는 주다. 근데 이제 그게 영어 성경도 그렇고 네. 이게 나왔을 때 네. Lord 네. 이렇게 돼 있는 경우가 많아요. 네. 네. 근데 이거는 이제 하나님의 이름이다. 보통 이렇게 되죠. 이름. 네. 나는 주다.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하신 하나님 네. 엘 샤다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죠. 네. 엘 샤다이로는 나타났으나 네. 그들에게 나의 이름을 이걸로는 알리지 않았다. 그 네. 똑같은 히브리어 단어인데 여기는 네. 주라고 해놓고 여기는 여호와라고 해놓고 그랬죠. 네. 네. 그래서 그냥 이 단어가 나왔을 때 네. 보통 영어에서는 Lord 이렇게 네. 주 네. 이렇게도 많이 하는데 네. 여기선 이름을 딱 언급하는 거니까 네. 주라고 하면 좀 번역하면 이상하잖아요. 좀. 네. 그죠?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여기에 나중에 모음을 붙여가지고 네. 네, 나온 그게 이제 여호와거든요. 네. 네. 그래서 뭐 그렇거든요. 음. 지금 이게 출애굽기에 나오는 얘기잖아요. 네. 그럼 그 얘기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는 엘샤다이로는 나타났지만 네. 지금 이 이름은 알려주지 않았다. 네. 그러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이 이름을 알면 안 되겠죠? 네. 근데 어떨 것 같아요? 음. 창세기 이거 나올 것 같아요? 안 나올 것 같아요? 나올 것 같아요. 나올 것 같으니까 제가 이걸 갖고 네. 왔겠죠. 그죠? 네. 예. 자, 창세기에 12장 네. 아브라함을 부른 지 얼마 안 됐어요. 12장 시작하자마자 네네네. 아브라함 나오잖아요. 네. 아브라함은 거기서도 제단을 쌓아서 네. 딱 나오죠. 네. 네. 하나님께 바치고 네. 그리고 하나님의 뭐라고요? 이름을 부르며 네. 아도나이
부르며 예배를 드렸다. 그 다음에 이제 직접 대화하는 장면이 15장에 나옵니다. 네. 주 나의 하나님. 네. 이게 이제 여기 있는 히브리어 단어 요거 있잖아요. 네. 이게 아도나이예요. 아. 그래서 그거는 이제 그러니까 정확하게 번역하면 나의 주, 네. 그 이름 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네. 우리말로는 이제 주 나의 하나님 이렇게 됐지만 네. 원래는 나의 주, 그 이름 이렇게 되는 네. 거죠. 네네. 어쨌든 지금 대화 중에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있었다. 네. 네. 모세가 네. 굉장히 자기를 높이는 스타일이네요. 하나님이 나한테만. 네. 아브람과 이삭과 예? 야곱에게는 알려주지 않았다고 아니 이게 말하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네. 이걸 적은 게 아 모세라면? 네. 또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군요. 네. 알겠습니다. 왜냐면 하지만 자기를 제일 겸손한 사람이라면 그렇게 겸손하다고 네. 표현할 정도의 멘탈이라면 이 정도는 하지 않았을까. 제이 씨는 보수적인 데서 자란 분 치고는 굉장히 어떤 사고가 비평적인 사고를 굉장히 잘하시네요. 아, 그런가요? 예. 네. 네. 자세히 읽기를 해보니까 네. 이런 거 전에는 몰랐잖아요. 지금 제가 이렇게 얘기하기 전까지는. 네. 이거 그냥 통독하고 큐티하고 이러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알아요? 네. 네. 그래서 네. 모세 저작설은 조금 굉장히 힘들다. 네. 네. 그런 얘기 하고 싶었어요. 비평적 네. 탐구를 하면은 지금 몇 가지만 살펴봤지만 이런 네. 것들이 엄청 많아요. 네. 그래서 더 중요한 거는 토라가 무슨 뜻인지 네. 요거를 이제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이제 모세의 책, 모세의 토라, 모세의 네. 토라의 책 이런 표현들이 네. 유대 전통에서 네. 계속 쓰였고 네. 그래서 그 오경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네. 그냥 계속 쓰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 표현을 쓴다고 해서 이거는 모세가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읽고 있는 그 본문을 네. 처음 끝까지 그 형태 그대로 모세가 썼다고 믿고 있었던 거냐?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렇네요. 그냥 그렇게 불렀다고요. 네. 그래서 학자들이 비평적 탐구를 통해서 자세히 평생에 걸쳐서 이것만 연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런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네. 그게 100년 이상 쌓여 있는 거예요, 지금. 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연구를 해놓은 거를 다 종합해서 보면은 네. 오경은 네. 한 사람이 처음부터 끝까지 쭉 쓴 책이 아니라 네. 오랜 세월 동안 아주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형성되었구나. 네. 그렇게들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럼 구체적으로 누가 언제 어떻게 썼느냐? 네. 그거는 굉장히 복잡해지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 그냥 그렇다고요. 모세 저작설은 네. 자세히 읽어보면 좀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하는 게 더 맞는 것 같다. 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네. 네, 끝.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